516장 찬송 516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 후에 이지성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재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예배를 가장 귀하고 우선되는 일로 여겨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힘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많은 환경들과 또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항상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항상 고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와 또 많은 병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생명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콕콕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7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로 결심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에스라 성경의 1장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 위에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그들을 이끌고 성전을 건축해서 이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성전을 재건해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의 이름이 일컬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다음 장에 4장이 있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다 백성들이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멈춘 것이 16년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지대가 놓인 것을 대해서 기념도 하였지만은 성전 재건 공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못해서 금방 다시 중단하고 말았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재건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어요. 그들의 요청을 하면서 말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동참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땅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팔레스틴 지역의 주권은 누구에게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남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땅 전역을 자신들의 땅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의 즉 바사왕이죠.
바사 나라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하는데 약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친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에 살고 있다가 7개월이 지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준비하려고 이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모여서 번제잔을 만들고 율법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2절에 볼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두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에 다 모여 있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서 성전을 짓기 전에 번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제단, 번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처음으로 지켜요. 이것은 아주 큰 절기이고 성대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제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렸는지 우리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대요. 모세의 율법에 정한 것으로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도 넉넉하고 풍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로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만들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예배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8절과 9절을 볼게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 터위에 동일한 장소에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 시기가 또 솔로몬이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시기와 똑같은 2월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금방 성전을 지을 것 같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돌아와 보니까 집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서 성전 짓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의 다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야 하며 그 일을 먼저 본을 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의 역사를 감독하게 또 했다고 말해요. 20살이 넘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민족이죠. 자, 이것은 이를 아주 규모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감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예수아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말합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한 사람처럼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 공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기술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는 것은 기술자들을 이들이 감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기술자들을 감독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조금도 착오 없이 정교하게 치밀하게 행하는지를 보기 위함인 것이고, 이들을 잘 이끌어서 주의해서 이 일들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잘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은, 그리고 이 예수아와 이 일꾼들이 한 일은 바로 주의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향해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언니나 오빠가 저학년 친구들을 서로 사랑해주고 살펴주고 그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마음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주일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서는 성전지대를 놓으며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볼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말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여기가 지대라는 말인데 성전을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건물을 드릴 때 드리는 기공 예배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드릴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또 나팔을 들었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찬양을 합니다.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였다는 것은 찬송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 상대편에서 그 답가로 또 찬송을 불러서 답을 해주는 것, 이것을 서로 화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답을 찬송으로 불러가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다?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 또 주님의 사랑은 어떠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이것을 감사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주일의 예배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요. 또 내가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학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심으로 예배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이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봤죠.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많은 족장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죠, 노인들이죠. 이분들은 대성통곡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보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기초가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보다도 너무나 초라하니까 이들이 슬퍼하고 아쉬운 눈물을 흘림으로 통곡한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에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들이 소리를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감격과 통곡의 마음이 교차되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도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이 복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영학교회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한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었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고 싶었고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예배 시간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학교회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문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질 1번, 믿는 자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성전지대를 놓으며 예배드릴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그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 요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 에스라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